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예, 가정의 달인데 사실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그 최소 단위의 공동체이죠. 근데 우리가 그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가정에서부터 정말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초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모든 그 한 편 한 편에 소제목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예, 성경 이렇게 시편 보시면 작은 소제목들이 한 편 한 편 있습니다. 오늘 이 127편은 소제목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이 시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솔로몬이 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을 위한 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저자이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자의 의도는 알아야 되겠죠. 왜 이것을 썼을까?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이 지혜의 말씀을 적었나 보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진짜 아내가 무지막지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아내의 자식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가족 한 단위도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아내가 그렇게 많고 자식이 많았으니 뭐 바람잘 날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들의 삶 속에서 느꼈던 그 지혜를 이 127편에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저자의 의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가정에 관한 지혜를 여기다 적었구나.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하는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한다. 여러분 한번 반복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 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여기에 집 그리고 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집과 성이 다른 것을 의미하느냐? 아니에요. 통합적인 느낌이에요.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성인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같은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집, 건물을 얘기하는 걸까요? 가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더 깊은 의미의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우리가 아무리 그 가정을 세우려고 애써도 그 수고가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고 눈을 부릅뜨고 파수꾼처럼 서 있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헛됨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헛되다는 내용이 여기에 이 짧은 1절과 2절에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보시면 집을 세우려고 노력해봤자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해봤자 지키려고 깨어서 노력해봤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거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진짜 쎄 빠지게 고생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고하고 떡을 먹는 것도 여호와께서 그것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됨이 3번이나 나와요. 그죠? 그러면 헛되다는 의미가 뭘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이 처음부터 헛되다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는 의성어처럼 이렇게 숨을 내쉬는 그런 의성어였어요. 근데 이게 조금
포괄적으로 넓어지면서 약간 뭐 안개, 뭐 수증기, 연기 이런 느낌의 단어로 조금 넓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넓어지는데 그때는 약간 추상적인 의미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거, 무상, 그런 헛됨, 뭐 그 다음에 의미가 없는, 덧없는 그런 의미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언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보통 보면 우상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함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처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인들이 왜 우상을 그렇게 떠받들었어요? 뭘 원해서? 축복.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이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구약시대에 섬겼는데 그러면 이 우상과 함께 되는 이 덧없음, 헛됨, 이 단어의 의미는 결국 뭐겠어요? 아무리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빌어도 그것은 다 헛되다는 거죠. 네.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주 딱 마음에 오실 거예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달리기를 잘해도 내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아무리 잘 싸우는 군인이어도 때로는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들이라고 많은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반에서 1등 하는 사람이 돈도 1등으로 벌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선착할 수 있고 재물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국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헤벨, 헛되다, 안개같이 사라진다, 덧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어떤 헛수고를 하시고 살았나요? 우리 헛수고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저도 진짜 헛수고 많이 하고 살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들이 뒤에 있는데 아마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들과 호주에 함께 있을 때 정말 그 믿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 얘기해도 뭐 그냥 저는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좀 하나님 안에서 자라길 원하고 그래서 같이 뭐 얘기를 하고 그래도 뭐 엄마 맨날 이제 하는 얘기니 엄마 목사니까 그래. 근데 이 아이를 떠나서 제가 한국에서 벌써 이제 5년 차가 되는데 네 깜짝 5년 차가 되는데 제가 없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오히려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우리 아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예쁘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한 건가요? 하나님. 그럼 제가 그동안 한 거는 내 노력으로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이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헛되이 수고하는 경우가 뭔가가 있을까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집으로 표현이 됐고 성으로 표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건축물을 지어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경우 아무리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나하나 쌓아가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게 흩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바벨탑. 하나님이 원했던 그 탑이 하나님이 원했던 상황이었나요? 바벨탑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없으셨어요. 근데 거기 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높아지자, 우리 이름을 알리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모이자. 이게 들으면 그냥 나빠 보이지 않아요. 자기 살겠다고 우리 모이자 이건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이들을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뭐예요? 내 의지로 내가 흩어짐을 면하겠다. 내가 내 의지로 잘 살아보겠다. 다 나야. 내 소견대로 살겠다. 이게 너무나 강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을 날리고 내 소견대로 살아야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쌓고 있다가 무너지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뜻 위에 건설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헛된 느낌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제는 됐어. 조금 안정적일 것 같아 하고 있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그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어디에 세운 거래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었을 때는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어떻게 된대요?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말이 있죠. 여기 또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그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내가 짓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에 유행이 이거고 요즘에 이런 걸로 투자를 해야 하고 뭐 요즘에는 이렇게 해야 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내가 의지해서 집을 짓지는 않았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래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자, 위랑 똑같은 고난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그런 물리적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된대요?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지어야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발 듣는다고 하셔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셔가지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들으시려면 성경을 열으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세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완성은 했어요. 완성은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죽는 거예요. 이러면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허무하죠. 네. 왜 그렇게 막 얘기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19절부터 그 하반절까지 쭉 그 내용인데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보세요. 내가 수고했는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내가 누릴 거라고 착각했는데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서 이 밑에까지 쭉쭉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지혜와 수고로 그걸 열심히 이루었는데요, 결국 그가 죽으면요, 그 아무 일도 안 한 다른 사람이 그거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수고한 사람 따로 있고 그거 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상황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뜻대로 살아도 그것을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케이스는 다 지었고 죽지도 않았고 거기 안에서 살아요. 엄청난 아름다운 것들에 휘둘려서 누리면서 와, 아름답다. 아, 좋다. 아우, 정경이 좋으네.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평안과 행복을 주시지 않는 누림이라면 그거는 비극이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서 평안과 행복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일이 정말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없이 그냥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허무함의 기념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기초를 삼아야 할까? 자,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요. 부활의 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불러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그의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으로 끝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키워간다고 그게 여기서 끝나는데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승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믿음이 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각 아래 이 건축을, 집을 지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살리시겠구나. 나를 이끄시겠구나. 반석 위에 집을 짓겠구나. 무너지지 않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하나님 뭐라고 해요? 반드시 살리신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각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죽음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꾸셔서 살리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세상의 생각으로 내가 집을 지을 때는 내가 지혜로운 자 같이 착각을 하고 집을 짓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순간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인데, 내가 주의 생각 위에 짓기 시작한다면 그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견고히 버티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확신 주셨잖아요.
반드시 사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처음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게 돼? 이게 될까? 의심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할까?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할까?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할까? 아, 바보 찐따 같은데? 이 사람들 나 되게 우습게 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세상에선 뭐라고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만약에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야지. 왜 당하고 살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인내하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사람들은 아니 그런 헛된 것에 왜 집을 짓냐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견고한 곳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어떤 수고겠어요? 사랑하는 수고, 용서하는 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는 수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거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끝이 말씀이 이거예요. 맨 마지막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엉망진창입니다. 예. 진짜 살인, 윤리적인 거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없어서야. 왕이 없어서. 왕이 없으니까 우리 옳은 대로 한 거지. 그러나 그 이후에 왕이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나요? 세워졌어요. 왕이 세워진 후에 그들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에 왕이 있든 없든 세상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은 결국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왕이 세워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의 소견대로 그 옳은 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견고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무너짐을 면하고 온전히 승리하고 여러분께서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쁘게 만들고 싶잖아요. 우리 가정 행복하고 싶고 내가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고 양육할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그렇지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아들이 원하는 걸. 근데 때로는 그게 여러분의 소견대로 할 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뭘 달라고 할 때 내가 떡을 줘야지 돌을 주면 안 되지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 너 그거 원해? 그래 엄마가 다 해줄게. 그래? 이거 원해? 그래 다 해줄게. 우리 특히 한국 엄마 부모님들은 진짜 다 주는 그런 정말 자식 사랑이 어마무지해요. 그죠? 저도 다 받고 살았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독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의로움이 되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의 뜻인지 나의 소견인지 하나님의 소견인지 여러분이 항상 판단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의 시작이 이 가정에 내가 가정을 잘 세워야지 하는 그 세움의 시작이 어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아닐까요? 읽으셔야 하나님의 소견을 아시죠. 아마 그러실 거야 하면 여러분의 소견인 거고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면 내 마음은 내 자녀를 도와주고 싶고 내 마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이 길로 가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하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당황스러울 수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갈 때 절대로 여러분이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짐이 없다는 거, 견고히 서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면서 가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이 진짜 여호와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가정을 잘 세우시는 여러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